말씀 출애굽기 4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서로 인사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그러면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인사했죠? 네. 우리 어린이들이 부모님이 옆에 계시면 든든해요. 그죠? 엄마 아빠만 있으면 그냥 최고야. 그래서 친구들하고 장난치고 또 놀다가도 싸울 일이 있으면 나 엄마 있어 아빠 있어 하면서 든든합니다. 그래서 용기가 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의 용기를 얻읍시다. 여러분, 용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기는 바로 힘이에요. 용기란 힘이다. 예, 그래서 용기 100배라는 말을 합니다. 용기 100배라는 말을 많이 하죠. 무엇인가에 크게 힘을 얻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그래서 용기는 힘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것이 다소 많을지라도 용기가 100배가 되면 100배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기가 100배면 말 그대로 일당백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내게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 용기의 존재 여부입니다. 이것을 따져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도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에도 용기가 없으면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위대하신 역사를 계획하시고 계신다 할지라도 믿음의 용기가 없다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아브라함을 보면 그래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 그 아비 집을 떠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그 용기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순종하지 않고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내지 않았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그런 칭함을 받을 수가 없었겠지요. 또 다윗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용기로 그 적장 골리앗을 거인을 자기보다 몇 배가 큰 그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그들 세 친구들도 보면은 하나님만을 아는 그 용기로 극렬한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굶주린 사자 앞에서도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었죠. 여기서 우리 용기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들은 역사라도 바꿔놓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용기는 무엇인가를 할 때에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에 대한 것, 또 영감을 받는 데에도 또 무엇인가를 지혜를 얻을 때 이런 모든 것 안에서 먼저 용기가 있어야만 그 용기 안에서 영감도 떠오르고 지혜도 떠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용기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용기인 것 같습니다. 예, 용기가 있어야만
뭐든지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필요를 느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믿음의 용기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져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용기는 어디로부터 비롯됩니까? 그 용기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또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기에서 용기가 비롯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에겐 자기의 고유한 위치가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위치, 정해진 그런 위치가 있습니다. 두 사람 이상 모인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만이 갖는 그 자리, 그 위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정해져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담임 목사로서, 또 가정에 들어가면 남편에게 아내로서, 또 어머니로서의 그 위치, 고유한 그 위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 모두도 다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 위치 안에서 나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때 그 가정이, 그 공동체가 화목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으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의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났을 때는 아름다움도 참 행복도 없습니다. 보면은 늘 나의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함에 대한 그 불안함과 편하지 않음이 항상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있는 주어진 그 자리를 잘 지켜내는 자가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고 사랑하고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위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것은 인생의 성패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좋은 예로 아담을 보면 그래요. 아담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던 그는요,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분명한 위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아담은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고 말았고, 결국 에덴에서, 그 동산에서 쫓겨났고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디 사람뿐입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유다서 1장에 보면은, 그 6절에 보면은 자기의 위치를 떠난 천사가 있어요. 이 천사 또한 하나님과의 동등한 어떤 그런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자기의 자리를, 고유한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두셨다고 했습니다. 인생이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위치를 떠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위치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보다 앞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앞서는 신앙은 기도하지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보다 내가 앞서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 12강주리에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고 그런 기적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고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떠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야,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에게는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 있으라고 이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 써야 할 대목은 바로 그 다음인데요. 제자들이 탄 배가 육지에서 멀어졌습니다. 멀어졌을 때에 자, 여기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바람이 일어나서 풍랑이 일더니 제자들이 생사를 오고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진리를 발견해야 하냐면 어떤 경우에라도 주님보다 먼저 앞서지 말자는 겁니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상황이야 어찌됐든 간에 제자들은 주님보다 앞서갔던 길에 공경을 당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보다 앞서간 거예요. 육지에서 멀리 떨어졌어요. 건너편에 있으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주님은. 그런데 더 멀리 간 거예요. 특히 주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면, 그랬다면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배 안에서라도 기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담임 목사 혼자서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흩어져 있을 때도 있는 곳에서 나의 자리를 고유한 그 위치에서 기도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특별히 담임 목사에서 기도해야죠.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우리가 같이 말씀을 전하고 살지만 우리는 그러한 위치를 잘 지키면서 나가야 하는데, 오늘 제자들이 보니까 그냥 주님은 기도하고 산에서 기도하고 계신데 그들은 먼저 이렇게 앞서서 갔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무엇을 결정하거나 행하기 전에 주님께 먼저 묻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의무예요. 기도할 겨를도 없이 서두르는 것은 주님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면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없이 일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주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은 내가 주님을 이끌어가는 그런 교만일 수도 있어요. 또 주님을 자기에게 맞추려는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한 기도를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필수적인 거예요. 내가 먼저 앞서서 가다가는 우리는 그런 말 하죠. 코 깨진다는 말이 하죠. 근데 그런 일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보다 뒤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주님의 부르심에 대답이 늦은 사람이 있어요. 항상 템포가 늦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셨던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선택하는 일이셨습니다. 제자들 선택이 중요한 것은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제자들을 통해서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사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구령 사역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아직 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지 않았잖아요. 주님 앞에 다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의무를 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과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세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6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셨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도자가 되게 하리라. 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던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부르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두 형제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행동입니다. 그 반응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저희가 곧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물을 던져버리고, 이 그물을 던졌다는 것은 그들은 생명을 던지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일이에요. 왜냐? 그것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이들은 그래서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쫓아타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생각할 어떤 시간도 없었어요. 그리고 고민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곧바로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쓰십니다. 나를 쫓으라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도 먼저 가서 자신의 부친을 장사하고 따르게 해달라고 이렇게 똑같이 듣고도 어떤 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먼저 부친의 장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라고 말했을 때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그냥 놔두라고 하신 것 말씀을 볼 때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그냥 단호하게 딱 잘라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와 같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 부르셨을 때 행동이 항상 늦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되 대답이 늦어지면 주님의 역사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이 명심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에 대답이 늦었다면 아마 지금까지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서 남았지 그의 이름이 성경에 이렇게 유명하게 남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즉시 행동했다는 거, 즉시 응답하는 그 용기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행동하고 늦지 않게 대답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인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바라십니까? 아멘. 아멘도 없어요? 주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바라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그렇다면 매일의 생활 속에서 주님과의 간격을 좁혀가야 합니다. 주님과의 간격이 이렇게 자꾸 멀어져 있으면 어떤 능력과 어떤 전달을 받을 수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내가 주님과 멀어져 있어 봐요. 기도가 없으면 점점 멀어지고 믿음의 행위를 하지 못하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며 또 기도를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 거리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의 간격이 멀어지면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어요. 주님과의 간격이 멀어졌기 때문에 그 뜻을 따르지도 또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셋째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본문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계속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계속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뭐 어쩌고 막 이렇게 자신이 없는 소리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12절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입술의
움직임까지도 주관하시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정녕 그렇게 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렵다면 바로 앞에 가서 어떻게 자신의 의지대로 입술을 움직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그가 바로 왕 앞에 가서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 입술까지도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모세가 말하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모세야, 너 혼자가 아니라 있잖아, 말 잘하는 내 형 있잖아, 내가 붙여줄게. 그러니까 좀 염려 좀 하지 말고 용기 좀 내서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서 너가 용기를 갖고 너 할 수 있어. 입술도 주관해 줄 것이며 또 너를 도울 수 있는 돕는 자, 조력자도 붙여줄 거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입과 그 입에 함께 있겠다고 15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함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 지금 모세에게만 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아멘. 함께. 아멘? 아멘. 아멘. 여기서 순종하고 나가는 용기와 믿음의 선택이라는 용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세만을 향한 약속이에요. 우리에게도 향하신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심을 받아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도 또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어린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잘 이렇게 따독이듯이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그와 같은 말씀을 했어요. 먼저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참으로 이 여호수아는 아무 준비가 없는, 물론 따라다니고 모세를 따라다녔지만 준비가 부족해요. 내가 지도자로서 모세가 살아생전에 먼저 나가서 해보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또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에서도 또 말씀을 하시는데 이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너의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어.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거 너 봤지? 여호수아야. 그런 것처럼 또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거야. 모세에게 함께 했던 나는 여호수아 너에게도 함께 할 거야.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함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다하는 날까지 영원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과 5절과 6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용기를 내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의 용기는 바로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갈 때 나에게 이러한 용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이 용기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평범한 용기가 아닌 믿음의 용기는 바로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도 이루지 못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야 얻는 용기는 그 용기를 통하여 그 어느 것도 못 이룰 것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라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난함에 처했어도 부유함에 처했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 능력 누가 주셨다고요? 우리 주님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그 다음에 신나는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시고, 그래도 내가 힘듦에 있어도 고난 중에 풍랑 가운데 있어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 이 말씀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꽉 붙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용기를 얻으셔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우리의 위치예요. 내가 그렇게 나가야 할 위치.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나갑시다.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셨으면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기도 하면서, 그렇다고 너무 뒤처지게 나오지 말고 주님 부르심에 늦지 않게 확실한 그 용기를 가지고 응답을 하시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더 부어주시며 그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 안에서의 용기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